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배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한 본문이죠.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느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말할 때가 많아요. 조국 교회 안에서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은 믿지 않았으나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소망함으로 향품을 바르려고 했다.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굉장히 부각시키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9절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기적적인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런 논리로 설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그 시각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주님의 부활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부활을 믿는가? 이것을 지금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누가 인정합니까?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백부장과 아리마대 요셉의 태도들을 보면서 마가가 처음에 밝혔던 것,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했던 것들을 누가 반응해서 화답했습니까? 놀랍게도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것을 화답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게 십자가상에서 밝혔습니다. 마가는 그 연장선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부활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는지는 말씀 끝에 가봐서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인지 아니면 우리 생각대로 짐작하는 것인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마가가 말하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11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인들도 어떻습니까? 8절에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었다라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하지 않아요. 뭔가 이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인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마땅히 예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어떻게 되어져 갈 것들을, 십자가에 달리실 것들, 그리고 죽고 부활하실 것들을 다 알리셨으면 마땅히 주님 옆에 남아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어야 돼요. 그때 실패했더라면, 십자가상에서 실패했더라면 부활 소식을 듣고라도 이들이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그때라도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땅한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런가? 마가가 뭐렇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가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예수와 함께 하였던 자들이 마리아로부터 주님의 부활과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만 11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10절과 11절에 여기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연히 제자들이겠죠. 이 제자들이 마땅히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연히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20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절도 보시죠. 이해를 편하게 해서. 요한복음 20장 6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함께 했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빈 무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가서 보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감쌌던 수건까지도 다 확인을 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이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않은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서는 들어가 보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9절에서는 아직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었다라는 것을 뭘 믿었다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말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면 분명히 이 사람이 집으로 갈 리는 없어요. 그냥 뭘 믿은 거냐면 막달라 마리아도 못 믿은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20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겁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은 자들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부활을 믿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빈 무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빈 무덤이 되었는데 그 주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간 것 같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놀래서 지금 쫓아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정말로 빈 무덤이 되었네 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9절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소리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소리입니까? 이들은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가의 기준과 요한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까? 마가는 분명하게 말씀대로 믿어야 참 믿음이라고 밝힌 것이고 요한은 같은 맥락으로 빈 무덤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지만 예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이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 소식이 기쁜 게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그냥 이들은 무슨 연유 때문인지 잘 모르겠으나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정말로 기쁜 것이라면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말했을 거예요. 부활을 믿었다라면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가보니 주님을 싸매고 있던 싸매고 있던 거 다 거기 벗겨져 있고 주님은 없으시더라. 이렇게 말했을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집으로 갔다라는 거죠. 왜 이랬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들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 로마에게 가서 저 무덤을 3일 동안 더 굳건하게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말씀을 기억한 겁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에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일어나면 그 시신이 없어지면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제자들을 추적해서 처벌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뭘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 없어져 버렸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 다시 모였다가 붙잡히면 큰일 나겠다 이거. 그렇게 해서 이들이 분명하게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돌아간 겁니다.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도 그 뉘앙스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 두 사람은 가서 빈 무덤이 된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그런데 이들이 분명하게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에 내가 원수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자 3일 만에 부활할 것, 그리고 내가 부활한 이후에 너희와 함께 갈릴리에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신의 안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위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인간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두려워한 사람이 성경에 또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까?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건들이 나타나요. 그때 헤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듣고 두려워하고 근심한 것은 제자들과 여인들만이 아니라 누구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헤롯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헤롯이 부활을 두려워했고 헤롯은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빈 무덤이 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빈 무덤 된 책임이 우리들한테 올까 봐, 자신들에게 올까 봐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누가 제일 먼저 봤을까요? 마태복음 27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무덤의 경비를 강화시켜달라 했을 때 그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일 먼저 봤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어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냐면 마태복음 28장 4절 말씀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부활하심을 가장 처음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믿지 못하고 시신처럼 되었다라고 된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병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인정한 자입니까? 아니면 부정한 자들입니까? 부정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처음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어떻게 된 것을 굉장히 부각하면서 그것을 자랑해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다 허망한 소리입니다. 분명하게 이 군인들, 헤롯도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다 경기를 일으키면서 놀랐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뭐냐면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고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경험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이들은 믿지 못한 거예요. 기적 일어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다 허망한 소리입니다. 왜 우리가 기적에 추적합니까? 왜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격렬하게 반응할까요? 세상의 논리거든요. 세상의 논리가 기적과 신비를 바라는 논리예요. 놀랍게도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인들을 한번 태도를 살펴볼까요? 정말 여인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1절을 읽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 시작. 이 절까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품을 사다 놨어요. 안식일의 시작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해 지자마자 바로 향품을 사왔어요. 그리고 시신이 썩어가기 때문에 그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얼굴에 향품을 부어주고 몸에 바르는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이것을 준비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이 여인들이 믿음 있는 행동입니까? 제자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한 명도 안 왔어요. 제자들보다는 여인들이 뭔가 태도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걸 믿음이라고 볼 것인가? 라는 거죠. 조국교회 안에서는 이 여인들의 태도를 매우 칭찬하는 분위기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했지만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러 무덤에 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말로 이 여인들이 주님을 믿고 그 자리에 간 것일까라는 것이죠. 부활을 믿었을까라는 것이죠. 마가는 너무나 이상할 정도로 여인들에게 그러한 칭찬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이 비어있음을 확인했고 흰옷을 입은 청년, 이 흰옷을 입은 청년이 누구겠습니까? 천사겠죠. 천사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하게 이 흰옷 입은 청년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들, 그리고 이 부활하실 것들을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이들이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도 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밝혀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두려워한 거예요. 뭘 두려워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한 것이에요. 뭘 걱정한 겁니까? 시신 없어진 것을 걱정한 거예요. 여인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준비하며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부활주일 아침에 뭐 합니까? 여인들처럼 향품을 발라야 된다. 그러니 우리도 흰옷 입고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러 그렇게 하자고 이 여인들을 자꾸 설명한단 말이에요. 여인들은 그렇게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을 전혀 믿은 게 아니에요. 시신 찾으러 온 겁니다. 시신에게 이 시신이 썩지 않게 하려고 향품을 준비한 거예요. 어쩌면 자신들이 그토록 따랐던, 자신들이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시신이라도 붙잡고 자신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온 것이지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여인들에게 바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그곳에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너희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과 3일 뒤에 부활하실 것,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주실 것을 분명하게 기억나게끔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립니까? 떠올리지 않습니까? 전혀 떠올리지 않아요. 예수께서 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려고 하셨을까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이들은 다 도망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렛에서 왜 만나시고 하실까요? 이들의 실패를 아시고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회복을 위하여서 나사렛을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마땅히 나사렛에 갔어야 돼요. 분명하게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거 전달하라고 한 거예요. 전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에 취해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께서도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들이 기억하지 못하지냐, 천사를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다시 재공지해 주셨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겁니다. 왜냐하면 여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으니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를 문제 삼고 분명하게 우리를 공격하겠구나, 이 걱정에 사로잡혀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느 누구도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시신에 향품 바른 것이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신의 헛헛함을 달래려고 주님 앞에 그냥 나간 거예요. 주님 믿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시신 찾으러 간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주일날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여기 와서 몸뚱이만 앉아있고 생각은 다른 데 가 있고 목적으로 다른 데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배를 받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다합니까? 다른 목적으로 나왔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하나님께 대신 맡기려고 나온 것인데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까?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뜻에 맞춰서 가지고 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수준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해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 나라는 고사하고 이 땅의 것들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마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마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돈을 좀 주시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건강이 유지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분명하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이 생겨난다고 말씀하셨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토대로 믿음이 생겨난다고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분명하게 자신이 어떻게 될 것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시고 또
그래서 부활한 이후에 나사렛 동네에서 우리가 갈릴리에서 함께 보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 어느 누구 하나, 여인들도 어느 누구 하나 자신들의 생각에만 취해 있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강건해지고, 이 땅에서 힘이 있어지고, 이 땅에서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백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정할 것 같습니까? 웃기는 소리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을 믿었던 여인이라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면 맞습니까? 향품 준비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또 주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무덤에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무덤에 시신 찾으러 간 것이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려고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이 끝났으면 여인들은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갈릴리로 갔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여전히 슬퍼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인들과 제자들이 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그것에 근거해서 자신의 삶을 개혁하고 갱신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이 편한 방식으로, 자신이 해왔던 종교 생활의 근거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믿음 있는 자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 나사렛으로, 갈릴리로 갔어야 될 자들이 가지 않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 이 자체가 엄청난 불신앙이에요. 이게 얼마나 타락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천사가 직접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인들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도 주님 하신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이렇게 여러 차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지만 어느 누구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괴로운 마음, 자신의 슬픈 마음, 자신의 헛헛한 마음을 근거해서 그것만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혹여 예배 드리러 오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살이 다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늘 데려가셔도 나는 정말 하나님과 배웠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존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여기서 은혜 받고 있다가도 나가서 누가 나 건드리면 바로 화낼걸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아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일을 쫓아올까 봐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에만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여인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었으니 이제 난리가 또 몰아오구나, 이것은 금방 알아차려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나요. 놀랍게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내일 무슨 일이 있는데 이거 하면 걱정되고, 이런 거 얼마나 준비 잘합니까? 봄이 왔으니 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어떤 반찬 할 것인가, 우리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마음을 치면서 난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도 못하는 그런 종자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부활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맞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추정한 대로 믿는 겁니다.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교만 속에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교회됨을 찾으라고 해도 그거 찾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회자들도 안 찾는데요. 성경대로 말씀하시는 가정을 세우라고 하는데 누가 가정 앞에서 그렇게 합니까? 가정 안에서도 형제지간에도 나 괴롭히면 원수잖아요. 내 뜻대로 돼야지 직성이 풀리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믿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까? 내가 늘 익숙하고 경험한 것, 내가 늘 문제 삼은 것이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예배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소망하는 곳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망하는 곳이 예배당이 돼야 되고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이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 믿는다 말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다, 무엇이 어떻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존중하면서 말씀의 근거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안 봐요? 어떻게 성경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연구예요. 세상에 학문으로 해도 10년만 한 분야에서 계속 공부하면 전문가라고 소리를 들어요. 근데 어떻게 수십 년 목회했는데 성경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다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전문가적인 냄새라도 나야죠.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아직도 성경이 안 보여요. 그럼 우리가 잘못 믿은 거 아닙니까?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세상살이 돌아가는 것은 즉각적으로 우리 정서가 반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말씀의 토대에서 믿음을 말해야 돼요. 내가 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른다 이런 핑계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지식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에 두셨어요. 교회에 두시면서 이 땅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너희가 세워가라 라고 그렇게 교회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내 삶의 현경, 내 삶의 현장에서 환경들, 내 처지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 처지가 이래서 예배 못 드렸습니다. 내 상황이 이래서 이랬어요. 어쩔 수 없네요. 스스로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는 거죠. 나는 앞으로도 계속 내 처지와 내 상황을 따라서 나는 살아갈 테니 목사님은 말해도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도 나는 안 들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알고서도 개혁하지 않는 것.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면서 지적하였는데도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아주 구석구석 그 부분을 다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상하거든요. 내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것만을 노래한단 말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라면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가정,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교회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 성경이 말하는 가정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할 겁니다.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빈무덤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근데 본인은 보고도 못 믿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후회한 겁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말씀 외에도 많은 증거들을 주셨는데 내가 보고도 못 믿었구나. 그래서 주님의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20장에 나는 보고도 믿지 못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보고 믿지 않는 것, 보지 않고 믿는 것, 보고 믿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토대가 어떻게 바뀌고 내 삶의 살이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형편이 나아지면 우리가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이 편안해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무탈한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 뭘 찾습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100%입니다. 세상을 찾을 겁니다. 더 많은 욕망을 찾아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분명하게 내 삶에 어떤 특별한 기적으로 뭔가 삶이 바뀌고 나의 유익이 생기고 이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찾아가야 돼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 믿으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입증이 돼서 믿으란 뜻도 아닙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말씀대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말씀대로 말씀하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늘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 나라로 개혁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